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장덕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임을 믿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풍파에 쉽게 휩쓸려 어리석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을 하나님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며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 있어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로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가족들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받거나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피로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셨길 원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직분자들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여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버렸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 결과 인생은 한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때가 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버려져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잠깐뿐인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누가 이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들이 지켜서 막고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고 뚫을 수 있는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은 이 땅에 없죠. 구약의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휘장이 막혀 있습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흰 배실로 짜여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휘장 위에 그룹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새겨져 있는 거죠. 아무나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휘장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언제 갈라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졌죠.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속죄의 죽음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그의 긍휼하심을 입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살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자에게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은 별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 다시 하나님께 막힘없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뵐 수 있는 것, 그 은혜이죠. 그 복이죠. 그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토록 자주 불행을 느낄까요? 왜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인생들이 비참하다고 말할까요? 불행하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힘을 잃고 주저앉을까요?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죠. 차라리 안 보이면 세상으로 뛰쳐나가기나 할 테인데 희미하게 보이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정쩡해요. 어정쩡한 믿음은 힘을 주지 못합니다. 용기를 주지 못해요. 소망을 품게 하지도 못하죠. 어정쩡한 것.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의 청결함이 사라져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에 새로운 마음, 거듭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행하다가 기꺼이 박해를 감수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새롭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8가지 각각 다른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성품에 형성되어 나타나는 통일되고 조화된 8가지의 특징이죠.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마음, 팔복이라는 특징을 가진 이 하나의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위로를 맛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거듭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새로운 팔복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전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그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성도들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합니다. 두 마음이 부딪혀서 일으키는 갈등과 몸부림이 성도의 일생에 존재하죠. 청결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 마음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이 마음 저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하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의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 두 마음이 있지만 그 두 마음을 다 품고 살지 않는 것, 한 마음만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품게 하신, 우리 마음에 새롭게 형성시켜 주신 이 팔복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성품, 죄의 법이 있지만 그 죄의 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마음만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마음, 하나의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게 성결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성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육체의 소욕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소욕도 동시에 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와 같죠. 부부는 그 마음 속에 상대방을 향한 마음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 청결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느끼고 상대방을 보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입니다. 성경은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비유하죠. 아내가 남편과 살면서 그 마음에 다른 남자를 생각하거나 품고 있다면, 남편이 아내와 살면서 그 마음에 다른 여자를 품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 아내가 보일까요? 그 마음에 남편이 보일까요? 보일 수가 없죠. 다른 남자가 있고 다른 여자가 품어져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둘 사이에 온전한 사귐과 온전한 교통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허락받은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죠. 성도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무인도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만 바라보고 그 여자만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만 내 남편이고 이 여자만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고 그 신앙에 하나님은 경험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품고 세상에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품고 살면 마치 간음하는 여자와 같아, 그렇게 경고했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을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하는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에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는 것이 그전에는 맛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주는 재롱에 만족해 있을 때 그전에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좋아했던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보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은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삭을 맛보면서 웃는 은혜, 그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팔복의 마음만이 아니고
다른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 안에 죄성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그 부패하고 더럽고 상실된 마음,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지 하면서도 내려내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끊지 못했던 죄를 끊고 그동안 돌이키지 못한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자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다른 그 무엇이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불만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무엇이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보이고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청결한 마음을 회복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손자와 노인이 저녁 무렵 호숫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보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시편 24편 3절, 4절, 5절, 6절을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두루 도는 하염금과 그룹들이 휘장을 쳐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장막을 걷어주시고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얻게 하셨고 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주저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게 하는 많은 세상의 유혹과 허탄한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더 선명하고 더 또렷하고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다음 주까지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주의를 지켜보면서 당의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교육부서 학교의 일정과 템포를 나누려고 당에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준비되지 않는 복장과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소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복장을 갖추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잘 챙겨주셨다가 함께 모여 다시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해 주시고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한 주간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건강과 위생 관리를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아울러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는 일에도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도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으니 함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추천 도서는 임경건 목사님의 세계교회사 걷기라는 책입니다. 이런 때에 책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것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시편 148편 찬송하고 강복선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 높은 곳에서 해와 달도 찬양하며 광명한 저 별들도 공창과 우주 만물아 그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땅의 모든 만물아 깊은 바다와 저 광풍 불과 눈과 안개도 산들과 모든 짐승들 과목과 모든 짐승 세상 왕과 모든 백성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성도 찬양하라 주리 높이신다 모든 청년과 여인들 노인들과 아이들 천지에 뛰어나신 주 홀로 높으신 이름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강건하게 잘 계시고요. 여러분이 없는 주일 예배를 텅 빈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녹화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의 소중함이 회중의 소중함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소중함을 이 기간 절감하시면서 다시 만날 때는 더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